말씀은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28절. (1239페이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 위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망하는 죄와 회복의 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2장에는 장차 되어질 세계 역사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금 우상, 또 그보다 못한 은혜 나라, 또 배 한 넓적다리는 노새 나라, 두 다리는 철의 나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10발가락. 이렇게 세계 역사가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로마 분열로 전 세계 열방 이르다가 떠인 돌이 나타나서, 떠인 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상에 발을 칠 때 다 깨져서 가루가 되고 떠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 꿈을 2장에서 세계 역사에 대한 이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4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큰 나무를 봤어요. 얼마나 큰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거기에 과수가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무성한지 많은 새들, 동물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매를 먹고 깃들입니다. 근데 한 순찰자가 그 나무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도망가고 짐승들도 도망가고 사람들도 흩어지고, 그리고 그 밑둥은 놋줄과 쇠줄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기한 때까지 묶어놨지요. 자, 이 꿈은 왕이 기억을 하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다 불러도 모르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석을 다니엘이 하면서 아이고,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왕이 아니다, 말해라. 왕이여, 이 나무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는데 이거는 뭐지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교만이지요. 이 영광과 권세가 온 천하의 하늘까지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야 이 나라가 다시 견고히 설 겁니다.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자 이 꿈이 언제 실현됩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로 12달 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9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자, 12달, 1년입니다. 1년 뒤에 이 꿈의 계시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년 뒤에 바벨론 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죄입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30절 표시하십시오. 멸망하는 죄가 뭔가? 바로 교만한 죄인데 그 교만은 딴 거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소리 3번 하다가 망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떡하지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산보하면서 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다.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자기 권세 능력으로 된 걸로 교만했어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이거는 나의 도성이다. 내 거다. 내 거.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요.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3가지 교만한 제 표현입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세웠다. 또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자, 이런 실수에 누구나 다 빠지기 쉬워요. 뭐가 좀 잘 되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 거야. 나의 영광이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면서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내 거야. 이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자기 영광, 자기 건설, 자기 것 이것 내세우다가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돼요.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끝났죠. 나라의 위가 너한테서 떠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망하는 죄가 바로 딴 거 없습니다. 나가 나오면 돼. 내가 나오면 돼. 자꾸 내가 나오면,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친다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 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왜 멸망하는가? 오늘 28절 30절 보면 나라고 하는 이 교만한 거 3번 한 바람에 쫓겨났어요.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내가 살림을 잘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 내가 일을 잘했다, 전부 다 자기 잘한 걸 내서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꼭 우리 말을 좀 바꾸세요. 이쁘게 믿음으로 말로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해봐요. 애 똑똑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야지. 아이 그놈이 원래 공부 잘해요. 그냥 내가 애를 똑똑하게 낳았어요. 뭘 똑똑하게 낳아,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 내 건세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을 짓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이 내 능력과 힘으로 됐다 그렇게 교만하기 쉽다고 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직장, 또 재주, 능력, 은사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면 다 두고 가는 거지. 임시로 맡은 청직입니다. 임시로 운영하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합당하게 모든 걸 사용하셔야 돼. 내 걸로 생각하고 뭉치고 있다가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 은혜 주셨을 때, 또 물질도 주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갑니다. 이제 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면 멸류관의 상급이 가득한데 이 세상엔 내 건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그냥 뚱쳐놓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뻑 가면은 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엔 미얀마 가서도 그 선교사님 정말 제주도에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몇백억 된대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미얀마에 와서 많이 교회도 세우고 또 투자도 하고 그런 거야. 그 땅도 짓고 참 잘해. 근데 자기 몸이 이제 안 좋아져서 파킨슨이 와가지고 좀 떨고 그래요. 이제 자기가 이제는 몇 년 이거 이사장 좀 누구 좀 맡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몸이 이루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막 열심히 새벽이고 뭐고 열심히 뛴 거야. 코스타 강사로 막 외국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아주 그런 비즈니스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번창하게 활발하게 뭐 했던 분인데 몸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제는 그저 그렇게 무리할 것도 아니고 정말 그날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잘 센터를 지어놔도 이제는 누구한테 넘기고 가야 돼. 그 현지 누구 이거 맡을 사람 좀 없나?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래요. 와서 이사장 좀 맡아서 하면 좋겠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딱 그럴 때 하나님 영광에서 마음껏 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청직이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데 사용하고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이건 내 거야, 내가 건설했어, 나의 영광이야. 그 말 한간 동시에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네 나라는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야. 하늘 이슬에 네가 젖고 네 손톱 발톱 독수리 털 그 발톱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지요?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거기 줄 치십시오. 누가 다스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걸 네가 알기까지 너 짐승처럼 돼.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이건 내가 건설했고 내 나라고 내 것이고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거야. 예루살렘도 공격하고 이 포로를 잡아왔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이 왕초 노릇하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가 모든 걸 다스린 줄 알았어요.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린다. 그가 나라 위도 다 바꾸고 왕도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 네가 알 때까지 너는 사람에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독수리 털 그 손톱 다 세발톱까지 될 것이다.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이 붕괴가 됐고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교만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있은지 바로 사람에게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하늘 이슬로 쳤게 됐어요. 인본주의 세계, 인본주의 종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이단들, 사이비안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나타나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칩니다. 치버리고 아주 그냥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말은 뭐지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뜻한 이불에 자는 게 아니라 바깥에 쫓겨나서 하늘 이슬에 젖는 몸이 되니 한심하지.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이 세발톱같이 됐다. 이거 뭡니까? 몸단장, 이런 인격의 단속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머리도 손볼 수도 없어. 여러분 미장원 가고 손보고 자기 손이 올라가고 좋지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손 못 볼 때가 온다니까. 독수리 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뻗쳐가지고 하늘 이슬 젖어가지고 뽀얗고 손톱 발톱도 깎지도 없고 손질도 못하고 또 이리 가지고 이야 희한하게 되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심한 들짐승처럼 짐승처럼 돼버리고 독수리 새처럼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의 자리에까지 낮추신 겁니다. 존귀한 자가 비참한 짐승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올려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지욕심으로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지요. 다 뺏어버리지요. 쫓겨나 버리지요. 비참한 자가 됩니다.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가 돼버려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심판받아요. 짐승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돼버린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어떻게 해야 살까?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살까? 회복하는 길이 뭐지요? 오늘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지요? 오늘 34절에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났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34절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와 낭망 당한 뒤에야 하나님을 찾아요. 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찾아요. 어마어마한 분들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는 큰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대.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대단하지요. 그 집이 터가 3,000평이래. 300평도 아니고
내가 뭐 300평 뭐 그런 집은 설계도 해봤지만은 회장님 집에서 사우디 농림부 차관집도 설계해봤는데 큰 집들. 근데 이분 땅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아악한 집은 그 청중과 속리산 데 가는 데 있지요. 거기 그 하나 있고 전에 윤보선 대통령 했던 분 아악한 집이 있어요. 방이 아악하네요. 얼마나 그런 집인데 이분 자기가 두 번째로 큰 집이라니까 상상이 안 가. 그러는 분인데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막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가 회장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해졌어요. 우리 교회 밤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어. 겸손해졌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분인데 하늘을 우러봐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낮아지고 왕궁에 쫓겨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실패와 멸망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으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연님 가신 주를 바라보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돼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온 세계가 바벨론 전체가 왕궁이 다 지킨 줄만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람도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됐으니 이때서야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사람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이때가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됐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34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망한 자가 사는 길은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성경 앞쪽으로 가보세요.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딱 줄치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법이다 이것 만들려고 하는 미친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거 아니다.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마라. 불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무슬림도 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 시켜봐봐요. 한 통이 한 통.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그래도 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들이 있고 그래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걸 위해서도 막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다 먹혀요.
악한 것들에 막 독한 이걸로 다 얽어매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 말하면 나를 고발할 거야. 이제 이런 설교 못하게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만이 지금 마지막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기독교가 한국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멍하고 편안하게, 지금은 편안하지. 그러나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사탄의 법이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 죽느냐 사느냐예요. 코로나 그거 조금 하는데도 그냥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장난들 해가지고 얼마나 예배 안 드리고 그 정부의 그 눈치 보다가 교회 무너진 데가 많은데요. 그런 중에도 우리 예배 드렸지. 새벽 예배 했지요. 모든 거 했지요. 뭐 쥐들 뭐 얼마 하나면 알았다 그만큼 하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백신, 지금 문제가 백신의 문제인데 백신을 맞고 3년 후에 많은 후유증들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희한해지는, 몸이 막 깔아지고 왜 그러냐 안 이런 사람인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작용들이 다 나타나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백신 만든 회사들은 엄청난 돈 벌었지. 국제적으로 돈 벌었지요. 이 악한 것들이 이거 몰고 가가지고 다 맞아라, 강제로 맞아야 안 맞으면 하고.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맞은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저 인도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니까 안 맞으면 안 돼서 맞았는데 2분밖에 안 맞았어. 더 이상 안 맞아. 2분도 왜냐하면 이거 증명해 보면 비행기를 못 타니까, 안 태워주니까 가야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또 그냥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맞았는데 또 그냥 맞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 안 맞으면 더 좋은 건데 내가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십니다. 예? 맞다가 더 빨리 간 사람도 있고 안 맞아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잘 드시면 돼.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활동 부지런히 잘 하시고 넘어지지 말고 제발. 그러면 돼요. 넘어지면 사고 나요. 다 깨져. 다 마지막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넘어져서 가요. 그것도 어디 험한 데 가서 넘어진 것도 아니야. 자기 집에서 넘어져. 화장실에서 넘어져. 푹 넘어지면 그러면 이제 골반이고 어디고 다 깨져 놓으면 이거 은그러 붙이다가 그냥 세월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조심하십시오.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늘을 바라봤어. 땅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5장 22절.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구나.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이제는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구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대대리로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주지요?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데 총명이 돌아오지요. 35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누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자 34, 35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요? 영생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땅에 이 거민들은 없는 것 같은 것들이야.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게 된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 땅의 거민 다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동안은 내가 건설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건 줄 알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폼잡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모든 건 하늘의 군사 땅에 있는 모든 거민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36 시작.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이게 회복이지. 잃어버렸던 것 다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확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 총명이 돌아왔네. 이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 암도 무섭지만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죠. 답답하죠. 같이 사는데 여러분들 열쇠 어디 있나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망정이니까 아주 환장하겠어. 그냥 핸드폰 맨날 핸드폰 찾아. 그러면 핸드폰 걸어도 받지도 않은 핸드폰인데 또 찾아. 그래서 모가지에 걸고 다니라고 해도 그렇지도 못해. 걸어놓으면 뭐래요? 또 이거 들고 받을 때는 받는 못 때는 아무데나 놔버려. 아무데니까 못 찾지. 그냥 미쳐요. 그냥 가다가도 돌아와야 되고. 자,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깜빡해.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괜찮아. 귀 있는 자만 들어보면 돼. 그러나 그런 거는 별것도 아닌데 이거 완전히 치면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죠? 이거 뭔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이름을 못 알아봅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살리나 미얀마에서 있던 미국의 김 박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평양 부흥에 거기 한 유명한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늘 강의도 했는데 근데 하루 종일 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길선전 목사님 얘기하는구만요. 글쎄 지금은 아는데 그때 누구랑 얘기하다가 하루 종일 저녁에 가서 그 생각이 안 나더래요. 완전히. 야, 그래서 뭘 먹으면 비타민 뭐가 있대요. 그래서 나도 그건 내가 먹어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B12래. 난 약장사는 아닌데 비타민 12 그게 그렇게 내 기억력 그런 게 좋은가 봐요. 참고하십시오. 나도 사 먹어 보려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 기억 이것이 안 나면 참 심각한 겁니다. 집 앞에 가가지고 집 암호를 몰라. 아이고 몇 분 해도 안 돼. 안 들어가요. 환장하겠어요. 그죠? 마침 누가 하나 나가는 바람에 들어가지. 그래 하면 집에도 못 들어갈 뻔했어. 세상에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데 차를 지하 몇 층에 두는지를 몰라. 2층에 가서 야, 이 차가 없다. 3층에 내려가봐. 3층에도 없어야. 1층 가봐. 1층도 없어. 아이고 죽겠네. 야, 시간 넣어서 택시 타고 가야겠다. 나와보니까 집 앞에 있는 거 있죠. 밖에 지상에 집 앞에 딱 두는데 나는 무조건 지하로 기본적으로 내려갔으니 거기서 눈 씻고 봐도 없지요. 이럴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총명이 돌아왔다. 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잃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것만 돌아옵니까? 나라의 영광도 돌아왔다. 위엄도 광명도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들, 관원들, 왕궁에서 이 장관들 누구 요것들도 내가 짐승처럼 되니까 한심하게 보고 나를 버렸는데 이것들도 이제 다 몰려와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쥐기도 회복이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죠? 총명이 돌아와야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 앉혀놨는데 멍텅구리가 있으면 뭐라고 해서 못 써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쌩쌩 돌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명이 돌아와야 돼요. 믿음이 돌아오고 막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막 돌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줘요. 사람들도 다 존중히 여겨요. 부하들도 와가지고 이제는 회의를 그냥 주재하십시오.
야,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오히려 더 높아졌어. 이전보다도 더 아주 존귀한 자가 됐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인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이건 자기 신앙 고백이야. 이제는 진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칭송하게 됐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섬기게 됐어요.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기가 교만했다가 완전히 납작해지고 짐승처럼 돼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한심한 일을 봤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모든 영광과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이제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참 이것이 회복의 축복입니다. 왜 망하는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아시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우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 다니엘 4장에서 교만함으로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가 배은받아 비참하게 된 그걸 꿈을 통하여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거든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7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깨달을 때까지 짐승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스레졌고 한심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총명이 돌아옵니다. 영광도 돌아옵니다.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멋진 인생으로 회복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망했습니다. 내 것이다. 내가 건설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하늘 이슬에 졌고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비참한 자가 되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인간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회복의 비결은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영광도 다시 입혀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